오늘 말씀은 행복이라는 사설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토끼풀, 우리가 알고 있는 클로버가 있는 곳에서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보통 클로버는 잎이 3개입니다. 그런데 간혹 4개의 잎을 가진 클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4잎을 가진 클로버를 발견하면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미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잎 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4잎 클로버라는 말뜻이 행운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4잎 클로버는요, 3잎 클로버가 돌연변이가 된 것이 4잎 클로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잎 클로버, 우리가 찾진 않지만 무수히 많은 이 3잎 클로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4잎 클로버의 뜻은 행운이지만 3잎 클로버의 뜻은 행복입니다. 여러분, 3잎 클로버는 열심히 찾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어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클로버 자체가 3잎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까이에 바로 내 발밑에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행운만 찾습니다. 행운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일상 항상 어디든지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미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연삼 목사님은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코 악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결코 잘못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을 주십니다. 아니, 행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습니까? 그러면 높아짐, 그 높아짐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습니까? 그러면 그 낮아짐 역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역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그렇면 그 부유함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난함 역시 복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공감하지 못할 수도, 아니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병이 복이 되는지, 왜 가난이 행복이 되는지, 왜 문제가 복이 되는지, 왜 실패가 복이 되고 왜 장애물이 복이 되는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그 가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특별한 은혜와 더 많은 기도의 힘과 뜻하지 않는 방법과 길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행복의 구조는요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 절마다 이 3부분으로 이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복하여라, 복되어라, 이 선언이, 예수님의 선언이 먼저 있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라,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그 대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구조는 그 대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너희, 마음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그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모든 팔복이 다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셨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으라, 행복하여라, 이 복을 먼저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먼저 선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복 선언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는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블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스라는 단어가 블레스 아니겠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이 블리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피를 흘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게 됐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되도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선언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복, 이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가난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난이라 생각하면 이 가난을 복이라고 바라보겠습니까?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문제 속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문제없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조금 부족한 가난, 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물질도 친구도 사람도 어떤 상황도 형편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절대 빈곤의 상태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해야 할라야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돈도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만한 상황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를 바라볼까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바라볼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사무엘상 21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피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 가면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갑니다. 그곳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이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들려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가드 땅에 갔다는 것은 다윗이 이미 그 블레셋 땅 가드에 이미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원수로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영웅입니다. 가드 출신의 가장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입니다. 그러니 가드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누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의 아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잡혀가 아기스 왕에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의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울 왕을 두려워했을 때는 그냥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기스 왕 앞에 서 있는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빈곤이요, 절대 가난의 상태가 지금 다윗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원수와 같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원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왕과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기스 왕을 대적할 대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그것도 원수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말이죠. 그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왜요?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 얼마나 가련합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살려고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친 척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모습의 사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다 겪고 난 후에 시편 34편이란 시를 씁니다. 여러분, 그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1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미친 척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그 두려운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붙잡았다는 것입니까? 비록 미친 척해야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고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자신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그 갈망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함이 있어도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빈곤하고 절대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가장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절대 빈곤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두 번째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팔복에 관한 여러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너희는 이렇게 복이 되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동훈 목사님이 스스로에 대한 간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훈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강했다고 하는데, 이 이동훈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의사인 기독교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그 구절로 말미암아 이 이동훈 목사님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대하고 나서, 이 문장을 대하고 나서 이동훈 목사님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오직 겸손한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언제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안 돼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모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힘이 없는 것을 알기에 부모 손잡고 가면 그 어린아이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신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무릎 꿇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은 것이 없어서, 나은 것이 없어서 그냥 굽심거리면서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 역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고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된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이 그 사람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는 모든 것, 그가 밟는 모든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겸손의 사람이요, 오직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만 있으면 자신의 삶이 잘 풀릴 줄 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20년 동안 종두누하면서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너가 온 것을 알고 집에서 길리운 자 400명을 데리고 너를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당장에 죽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형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눕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것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 재산 가지고 협상하면 형이 그래도 나를 살려주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재산을 떼어놓은 그것과 함께 같이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합니다. 야복나루에 혼자 남아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야곱이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야곱은요, 자신의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가진 것 있으니, 내게 주어진 것 있으니, 아버지가 나를 장자권으로 축복해 주셨으니 이제 그것이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내 욕심 가지고 살아봤는데, 내 수단과 내 방법 가지고 살아봤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 내 힘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나 겸손한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성학자인 토마스 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나무가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여러분이 말에 말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는 나무 자체로 서 있지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치는요, 창조의 가치는 소유의 가치가 아닙니다. 존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돈이요,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일 많이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나간다고 하여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로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소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재의 가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존재 그 모습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봅니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세상이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반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나고 멋있고 외모적으로도 훌륭한 사람,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쉽게 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고 잘 살아야, 좋은 집에 살아야 사람들은 그 사람을 쉽게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이, 아무런 것 없이, 의지할 것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 2렙돈 헌금을 드릴 게 이것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하다고요. 과부라고 흉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녀가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며 다른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그녀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무엇인가 가져다 줘야, 성공을 해야, 좋은 직장에 다녀야, 그래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존재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이유를 2자로 줄이면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존재의 이유, 자기 존재의 이유, 자기 존재의 이유라는 단어를 2단어로 줄이면, 2글자로 줄이면 바로 자유라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바로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요,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소유나 물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한계와 불가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 이미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